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전했는데 여러분 셀 모임이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많이 변화되시고 성장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같은 주제를 좀 깊이 다루다 보니까 1주, 2주, 3주, 4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구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고민과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들었던 얘기가 여러분은 다 기억나지 않으시죠? 그렇죠? 저도 모든 얘기를 기억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깨달음 얻었던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 제가 저희 작은 누나한테 누나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고 또 모를 때 누나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는 이제 착한 동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누나가 어느 순간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이라 너 다음부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왜? 말해줘도 시킨 대로 안 하잖아. 시킨 대로 안 할 거면서 뭐들을 물어봐. 앞으로 나한테 물어보지 마. 여러분 그게요 제 인생에 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 그쵸, 조언이라는 건 좋으면 내가 반영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물어보는 사람은 그런 입장이어도 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물어봐가지고 실컷 얘기해 줬는데 다른 선택을 계속하면 힘이 빠진다는 거. 저만 깨닫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기지개 좀 피고 시작해요, 여러분.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깨닫고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두 번째는 저희 형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인데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돈가스였던 걸로 기억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돈가스를 막 먼저 먹고 먹는데 형을 보니까 여러분 돈가스를 안 먹고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 먹네 하고 제가 딱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먹으려고 남겨둔 거야. 그러면서 그 한마디 네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요 또 제 인생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돼서 뭔가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거구나. 단순하지만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아내도 압니다. 제가 여러분 음식 있으면 같이 둘이 먹을 때 맛있으니까 막 먹는데 어느 순간 맞다. 이 아내도 이 음식을 맛있게 먹겠지 생각으로 마지막 하나는 꼭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말합니다. 오빠는 많이 먹는데 그래도 꼭 하나를 남겨놓더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요.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한 거고 내가 싫으면 남이 싫은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많은 순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할지도 연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여러분, 뉘앙스가 좀 어떻게 들립니까? 아이고, 자기 실속은 잘 챙기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이삿짐을 옮기거나 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점심을 시켜 먹으면 보통 뭘 먹는 게 국룰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짜장면 좋죠. 근데 너그러운 인심을 가진 집에서는 짜장면뿐만 아니라 뭐도 시킵니까, 여러분? 짬뽕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탕수육을 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마다 4-5사람끼리 모이면 4-5사람당 탕수육 하나 뭐 이런 걸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짜장면은 누구 겁니까? 내 거. 탕수육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탕수육만 막 먹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것은 이미 확보했으니까 같이 나눠 먹는 걸 먹는 사람. 이거를 좋은 말로 하면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탕수육을 좋아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식탐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건 나쁜 걸까요? 공동 번역은 실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NIV에서는요, 너희 각자는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돌보아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난 말씀 기억에 잠깐 상기시켜 보시면 1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함으로써 1절의 내용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을 줄 알고 사랑의 권면도 받을 줄 알고 성령님과 교제도 이루어지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조건이라면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나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까 좀 감정이 약간 살짝 울컥해서 좀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3가지를 먹고 싶은데 음식을 바나나, 딸기, 초콜릿을 먹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안 먹어도 바나나는 내가 꼭 먹고 싶다. 그럼 부탁을 할 때 바나나 주세요를 첫 번째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말씀하십니까? 역시 첫 번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부 예배 때는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울컥해서 아니 바나나를 내가 먹고 싶으면 먼저 바나나 주세요를 얘기하지. 초콜릿 주세요, 딸기 주세요, 바나나 꼭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발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언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일부 예배 한정입니다. 너희들이 여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말은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거 아니까 제가 빨리 설명드립니다. 2갈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괄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알고 잘 들어보세요. 보통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여보 내가 오늘 마트를 갔어. 근데 마트를 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거든. 그래서 그 친구 내가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거든. 알았어.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나 여전히 너무 동안이래. 자, 이게 여성의 말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남자는 뭐랍니까? 여보 왜? 나 동안이란 말 들었어. 그래? 훌륭하네. 여러분 이게 남자의 발언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저도 제 결혼 초반에 제 아내한테 너무 좀 말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도 하고 말도 하고 막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같지만 저는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말하면 기운 빠지는 사람인데, 사역하고 와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한테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 하는데 아까처럼 얘기를 하면 제가 늘 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결론이 뭔데?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가 초반에 많이 기분이 상했는데 요새는 많이 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하는 재미는 먼저 하는 게 재밌습니까? 나중에 하는 게 재밌습니까? 나중에 하는 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첫 번째 했을까요? 마지막에 했었을까요? 첫 번째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2절과 3절과 4절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4절이니까 마지막 얘기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4절 후반절의 내용이 제일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왜 그렇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석을 보니까 4절 끝에 겉면이 2절 겉면 맨 앞에 가서 2절, 3절, 4절의 내용을 겉면하면서도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고 이것만큼은 꼭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4절 후반에 나와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전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의 일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툼이나 허영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한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의 마음인데 이것들은 여러분 문제입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린 결과일까요? 아니면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이익만 헤아린 결과일까요? 내 이익만 헤아린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사회에서도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갑자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드십니까? 불편하고 나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나 한 사람 끼는 게 뭐가 문제냐 싶겠지만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동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새치기를 해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이 미덕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길거리 아저씨들이 가시다가요, 주위를 살펴보시면 거의 열의 9은 노상방뇨였습니다, 여러분. 되게 사람 있는 데서 막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런데 막 이러고 막 냄새나고 막 오죽하면 벽마다 뭐가 써 있습니까? 여기에 소변 두지 마시오.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많이 도덕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그런 거 없지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게 배려와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징계하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님의 친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나의 의견과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 나를 위해 거절과 외면을 당하시면서도 끝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많은 선택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좀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 이미 정답이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놀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이 선택이 맞냐, 저 선택이 맞냐, 저 선택이 맞나는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게 있다면 안 좋은 것도 있는 겁니다. 내가 좋다면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장 일단이란 말처럼 어떤 선택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냐? 그래도 그나마 나에게 이익이 많은 선택이
좋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만 살면요,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여서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요, 상처를 주든 내가 피 흘리든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동성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지 죄악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래, 내가 동성애를 싫어하니까 네 마음이 불편하니 나도 너의 이익을 생각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세 가족이 셀머에 와서 근데 여러분 이만하면 이만희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꾼인 당신의 마음의 이익도 배려해야 되고 내 이익도 배려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말 하실 거면 교회 나가시고 잘못된 진리는 배쳐가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인데 그 사람의 이익을, 비진리인데 이익을 배별하자는 게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는 단언컨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러분? 만약 너희 형제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 먼저 그 사람과 가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아니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목사와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찾아가고 끝까지 붙들으려 합니까? 아닙니다. 그 후부터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 가운데서는 사실 진리와 비진리의 선택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가 더 낫겠느냐 선택이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대부분은 여러분 뭐가 더 낫느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합 셀 모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모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선물도 갖고 친교도 나누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연합 셀 모임 끝나고 석양 예배 할까요, 안 할까요? 연합 셀 모임이 석양 예배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좋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께서는 그 예배를 드려야지, 셀 모임이 중요하나,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오늘 족구도 있다는데, 배드민턴도 있다는데, 족구하면 좋겠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 될 수 있는 원리가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즐거움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 셀에 5명이 참석했는데 연합 셀 모임에 내가 참석하기 싫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면 어떨까? 난 재미없으니까 집에 갈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생각한다면요, 내가 여기서 빠지면 다른 사람들도 빠지고 싶어 하겠다. 다른 사람들도 빠지면 우리 셀리더님은 연합 셀 모임 너무 기대하는데 셀리더님께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분열하는 교회도 있고요, 다투는 교회도 있고요, 싸움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모두가 진리와 비진리를 얘기하지만 실상을 들어보면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기 전에 누가 더 교회 주도권을 많이 갖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하고 싶냐, 이런 논쟁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성교회는 내 이익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이익도 중요히 여기시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빌립보서 4장에 들어가면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 되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다툼과 허영심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에 2명의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조정하기 위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실명을 여러분 거론을 우리 보통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제가 설교 시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두 분이 싸우셨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1번 A 집사님, B 집사님 화해하면서 지내세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화해하세요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좋으시다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죄를 꾸짖어도 공개적으로 꾸짖어야죠. 네, 성경은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실명까지 거론합니다. 그래서 4장에 뭐라 하냐? 내가 유오디아라는 여자 사역자와 순두계라는 여자 사역자를 권하노니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 여러분, 교회 이제 막 등록한 새 가족 둘이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저랑 의견이 대립되고 네 편 내 편 따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랑 장로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구 편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유오디아 순교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즉 자기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성령께서 강권으로 깨닫게 하셔서 깨달음으로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즉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건너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라고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 초반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로 다투는지 모르지만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심과 허영심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뛰어나다 또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이러한 생각들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나 전도된 사람들의 당파가 형성이 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교회 안에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이들이 믿음이 없이 변질된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문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그분은 이제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구나, 그도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면 여러분 이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만약에 완전히 신앙이 파산되어서 변질된 사람이라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4장 3절 4절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을 사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확실히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못 받고 있을까요? 받고 있겠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을 나보다 부족하게 여기니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지,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 교회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들에게 무엇으로 하나 되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미 그들 나름대로 신앙도 훌륭하고 사역의 열매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인정할 때도 천국이 확실히 인정된 사람이고 여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두 사람이 계속 싸운다면 여러분 뭐라고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